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여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놀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특별히 오늘 구역 모임으로 함께 앉았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제자의 선택, 한 명 한 명 선택하는 이런 모든 모습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으로 정말 저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외형적인 조건만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덧붙여서 또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 어떤 외형적인 조건, 학벌, 외모 이런 걸 따지시지 않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그것도 직분까지 맡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요,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버림입니다. 버림.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20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먼저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20절 말씀은 18절, 19절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를 때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한참 재다가 기다리다가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이게 되나? 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버려두고라는 단어일 겁니다.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 멀리 내던지다, 또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내던지다, 포기하다. 곧 배와 그물을 멀리 내던지고 또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를 멀리 내던지고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더 이상해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버려두고라는 말, 여러분, 포기했다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를 버려뒀다라는 말이 혈연관계를 딱 끊고 이제 아버지 몰라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버려두고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을 계속 끼치면서 복을 유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버려두고라는 말이 생업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버려두고의 원뜻 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요 성도로 특별하게 선택되었기에 우리도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리고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좀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린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보았다.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성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신하고 헌물한 성도를 보았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회는 한 사람도 못 보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기 자아, 자기 자신. 우리는요, 여러분, 어때요? 돈도 시간도 명예까지 포기하면서 다 헌신할 수 있는데 뭘 못 버려요? 나 자아를 못 버려요.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참 아프고 섭섭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나 좋은 대로 살아가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아,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로 집중시켰는데 그 기도는 바로 이것, 즉 내가 나에 대해 죽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로 딱 집중시켰대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 기도만 나는 하겠다. 그만큼 나 자아를 죽이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의지 않고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인생,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제자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요,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돌을 닦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지? 그럼 뭐 수행을 해야 되나? 그런 수행을은요, 우리보다는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나를 버리자,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요, 주님이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평생 사용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이 배와 그물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소중한 것은 없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주 예수로 살아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늘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제자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따름, 바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림, 나를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버렸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버렸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나를 버렸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 20절 22절 말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곧 버려두고 따랐다. 버림과 따름,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배, 그물,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 나는 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라야지, 결단했어 이런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입니다. 어찌 보면 무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무리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너무 좋아서, 야, 오늘은 뭔가 좀 또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재미난 구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그래서 성경은 무리, 제자로 딱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버림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버려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무리는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자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늘 우리 각자가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복에 복을 받는다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성공의 신화를 써보려고, 뭔가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뭔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날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무리가 하는 거라고요. 무리가. 제자는 다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뒤에 오라. 내 뒤에 오라. 누구 뒤에? 예수님 뒤에 오라, 이 말인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씩이나 봤던 20절, 22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할 때 여기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도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니라가 하나같이 뭐라고요? 예수님 뒤에서 따르고 서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누구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 뒤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은혜 주셔야죠.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안 계신다고 하고 응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다 떨어뜨린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심보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 작자 미상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귀한 헌신, 아무리 귀한 충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요? 하나같이 나의 야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야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대장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단순히 배와 그물과 부침만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 가운데 보여준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치관, 우선순위,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주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 제자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자로 성도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요 성도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은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흑암의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들이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지막 천국에서 빛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계속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서 오늘날 우리 조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너희들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라.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의 직업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네 명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시간 물고기 잡았잖아요.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먹잇감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류 아닙니까? 그냥 조류에 흘러가서 흘러 다니는 것이 물고기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물고기예요. 마치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류에 빠져서 그렇게 흔들려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그런 사람들,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의 그물로 낚아서 건져서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제자들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 먼저 4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듣는 거죠. 아, 그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물고기들, 그렇지, 저렇게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구나,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속히 가서 그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정처 없이 떠밀려 다니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버림, 나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따름,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야 한다. 버리는 것은 나, 내 자아, 이거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보시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소중한 것은 없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바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